저는 오늘 승리하는 자리에 서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많은 고난이 닥칠 때에 그 고난에 대해 반응이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 두려움으로 피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만나 오히려 담대함으로 맞서면서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뭐라고요? 시험대.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피하여 숨는 사람은 그의 현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고난의 상황을 만나 그것을 뚫고 가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높은 경지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기면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큰 은혜가 있겠구나, 큰 복이 있겠구나 하고 시험 기간임을 알고,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의 때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 주님을 닮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릅시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이르신 주님을 닮아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 어떻게 두려움 없이 고난과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한 지 약 2년이 지났을 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를 선출하게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12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무려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의 땅을 탐지하게 하고 그 땅과 그 땅의 경계 상태를 보고하는 임무를 그 12지파의 대표자, 지도자들에게 임무를 맡겼다는 거죠.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지도자, 그 12명의 지도자들이 선출이 되었어요. 12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요, 대표자. 여러분, 대표자는 아무나 세웁니까?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도자를 아무나 세웁니까? 그만큼 그들은 믿음이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점에서 의견이 일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치는 거기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12명의 그 대표자들이 한결같이 봤던 공통적인 여러분 핵심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10대 2의 의견으로 보고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10대 2. 10명의 지도자들이 내오는 의견은 현실적인 시각, 합리적인 생각에 의존해서 10명이 말을 해요. 모든 듣는 사람들이 결국
그 10명이 말은 그 보고에 의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2명의 지도자는 믿음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소수의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요. 열당권의 정탐꾼,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 강하다, 그들의 두르고 있는 그 성은 견고하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두려움과 낙심이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주고 온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사실을 듣고서도 그들 앞에 있는 그 장애물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었고, 그 거민과 싸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어려움 앞에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앞에서도 물러서 버리는 그런 작은 믿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길은 여러분 고난을 동반합니다. 따라 봅시다.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길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뭐가 따른다? 고난이 동반이 되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 믿음으로 큰 마음을 먹으면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고요, 나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어려움 앞에 믿음으로 큰 마음을 먹으면 그 고난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어요. 폭풍이 오면 독수리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날개가 작은 새들은 몸을 숨기며 숲속으로 숨어요. 그것이 차이예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폭풍이 올 때 더 강하고 더 무장해서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2명의 의견은 허무맹랑한 논리였어요. 비이성적이고 앞뒤 없는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은 단순히 눈앞의 이 현실, 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실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다수에 설 것이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욕을 먹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의 각 지파에서 선출된 대표적인 사람, 대표자, 지도자, 그런데 그 10명의 대표 지도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앞선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2명의 정탐꾼은 10명의 지도자와 다른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신앙생활에 있으면서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과연 10명의 지도자의 부류에 서 있는가? 2명의 지도자의 부류에 서 있을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실패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승리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몇 가지 메시지, 3가지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문제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장애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자. 12명의 사람 모두가 똑같은 것을 봤어요.
12명의 지도자, 대표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봤어요. 같은 것을 보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느낌이 들었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12명이 아닌 10명과 2명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차이가 뭘까요?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10명은 눈앞에 문제만 봤습니다. 눈앞에 장애를 봤어요. 거기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 문제 앞에서 그 장애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12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2년 동안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도 여러분 그냥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10번씩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에.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갈라진 홍해를 경험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음껏 물을 마시기도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명해서 반석이 깨져 그 깨진 반석으로 물이 흘러나왔어요. 갈증을 해결받았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었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메추게라기의 공급을 받고 6개월이면 떨어질 그 양식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삶을 2년 동안 경험했어요. 12명의 지도자, 대표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의 문제 때문에, 눈앞의 장애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교회가 지금 새롭게 세워진 이 교회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의 지난 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은 문제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봅니다. 의심은 장애만만 보이고 믿음은 길을 보게 합니다. 의심은 캄캄한 밤에 머물게 하고 믿음은 환한 낮길을 걷게 합니다. 의심은 누가 믿겠느냐 속삭이고 믿음은 내가 대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10명의 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게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보고 논리를 쳐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했던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까? 불신앙의 관점으로 사물을 본 사람들은 파괴적인 보고를 하고 이 불신앙이 파괴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낙심하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마음으로 사로잡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지도자, 대표자들이 흘렸던 말 때문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언제나 불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 산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기에 나는 끝장났다. 그렇죠?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못 산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끝장났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낫겠다, 나는 날 수 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주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뼈가 이렇게 만져보면요 휘었어요. 이렇게 제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아니 뼈가 이렇게 등이 휘었는데도 교회를 나오시네.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누워 있기만 하면은요 더 병들어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아야 된다, 낫겠다, 난 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뭐하면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민수기 14장 1절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10명의 지도자 대표자들이 말했던 그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통곡이 아니라 원망의 통곡, 불평의 통곡이요. 여러분, 다수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결과의 말이 됩니다. 10명의 말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시는 분으로 여겼어요. 의심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불신은 지난날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그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불신이요. 불신. 이렇게 불신은 큰 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다 줘요. 불신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사탄의 뭐예요? 도구요. 2명의 정탐꾼은 문제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다른 10명의 대표자들처럼 같은 문제를 봤어요. 신장이 커요. 성벽도 높아요. 잘 먹어서 기름진 그 가나안과 젖과 꿀이는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신장이 장대한 그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너는 나의 밥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이겨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돼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하시면 환경이 열어져요. 실패자들은 장벽을 넘지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넘지 못해요. 그러나 승리하는 자들은 장애를 넘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산란하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는 어떤 소리가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눈에는 보이는 게 없지만, 귀에는 소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장가 갈 때도 10원 하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강도사, 젊은 여러분 24살에 부름 받아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살면서 밤낮을 철야하고 신학교 가고 공부하고 한참 돈 벌어야 될 때 돈 벌지 못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도 지금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요.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네가 장남인데, 아버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머니 고생하는데 장남이 네가 돈을 안 벌고 목회기를 간다고 해. 이 철없는 사람아.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갔어요. 물론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살아가요. 할렐루야.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문제는 많죠. 문제가 여러분 크지요. 담처럼 크고 넘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요. 환경의 두려움으로 눌릴 것이 아니라 환경을 눌러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오늘 어떠한 문제를 들고 나오셨습니까? 문제가 커 보이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인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면, 그 문제가 가로막히면 그 문제 때문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 앞에 계시고, 그 문제 넘어 계시고, 문제 위에 계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길을 내셔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영적인 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3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환경과 자신을 비교하였습니다.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눈에 보였고, 거기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메뚜기, 야 저렇게 크고. 여러분 메뚜기 잡아보셨습니까? 그냥 들풀에 가가지고 손으로 잡으면 잡히는 메뚜기. 당연히 자신들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2명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과 하나님을 비교했어요. 환경과 하나님을 비교해. 누가 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육신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장대합니까? 우리보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경쟁이 안 돼요. 많이 배워도 더 많이 배운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높고 장대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클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작아요. 민수기 14장 9절에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승리한 자들은 승리의 말을 고백합니다. 따릅시다. 승리하는 자들은 승리하는 말을 고백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2명은 유명한 말을 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법칙을 선포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된다고 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보여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안 된다라고 해요. 불가능하다고 해요. 개척을 하러 친구가 목회를 한다고 가봤는데 그 친구가 상가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안 된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다 해보고 늘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가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받으러 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안 된다. 개척 안 된다. 이제 개척하는 시대는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된다는 말을 했어요. 개척을 준비하러 한 날에 세미나를 하는데 1000교회가 왔어요. 1000교회. 20년, 30년이 됐는데도 10명도 목회를 못하고 목회를 접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안 되네. 그런 걸 보면 다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세미나에 실패하는 목회자들이 나와서 만약에 강사로 있으면은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뭐 해야 될까요? 아, 목회 안 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이 얘기만 결론이랄 거지만 근데 그 세미나에 어떤 분들이 왔을까요?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강사로.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거기서 여러분 단 1, 2%만 성장하는 교회, 생존하는 교회로 저희 믿음의 교회가 2년 동안 왔어요. 할렐루야. 남들은 안 된다, 못한다, 실패한다.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성도 한 사람도 없는, 성도 한 분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단도 없었어요. 마이크 시스템도 없어요. 성도들도 없어요. 제 설교를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들어줄 사람이 없이 설교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프린터를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한 대 사가지고 양면으로 복사해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 전도지가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이거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편집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야기를 집어넣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가장 싼 보리차를 사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들통에 담아서 여러분 새벽으로 저녁으로 전도했어요. 종이컵 사가지고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정거장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가장 추운 날 성도들 데리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우리 전도한 우리 김정하 권사님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새벽에도 가서 전도하고 저녁에도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데려다가 전도하고 얼마나 재밌고 행복했는지. 가장 추운 날, 여러분 쉴만 하잖아요. 세계로 마트 앞에서 니아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차를 끓여가지고 여러분 줘요. 개척 2, 3년 만에 그 삼각, 여러분 세계로 식자재 말고 세계로 마트 양곡 뒤쪽에 보면 빌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무려 얼마까지 들어갔냐면 성도들이 90명까지 채워졌어요. 90명까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2층에 여러분 90명까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크게 찬양하고 소리 지르시는 거 모르시죠? 그 위층이 뭐예요? 빌라. 3층, 4층. 한 번도 시끄럽다고 항의한 적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위에 잠자는 집이에요. 11시까지 12시까지 우리가 밑에서 소리 지르고 주야 하는데도 누가 한 사람도 내려와가지고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1, 2, 3, 4년 동안 우리가 거기 있을 때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지만 되고 된다라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되는 것 되도록 만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역설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성경은 그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믿음에 대한 인정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민수기 14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내 종은 그 마음이 그 10명과 달랐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여러분 그 땅을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나 다수의 여론에 타협하지 않는 구별된 영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해도 평범하고 평이한 믿음이 아니라 남다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남다른 믿음. 여러분 똑같은 믿음보다는 내가 더 남다른 믿음이 돼야 돼요. 그 강사님들이 여러분 된다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아멘 했지만 저는 아멘을 따따블로 했어요. 아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는 99%가 아니라 100%의 믿음이래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생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안 돼요. 온전히라고 하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 믿었다는 거예요. 그저께 이게 동영상 쇼츠라고 쇼츠죠. 동영상 짧은 거 10초도 안 되는 그 메시지에 엄청난 메시지를 담은 그런 영상을 하나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봤어요. 이번 주에 뭘 봤냐면 어떤 남녀가 차를 타고 자기가 기르는 그 애완견, 그 애완견은 한 집에서부터 한 수백 킬로로 떨어진 곳에 그냥 비포장 도로에다가 강아지를 놨어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버리고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버렸구나. 저거 걔 버리고 도망가는구나. 그 두 남녀가 스포츠카에서 내려서 걔를 놓고 막 뭐라 그래. 그리고 슉 사라져 버렸어. 수많은 차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개가 있는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차는
멈추더니 그 개를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주인한테 버림당했나 보다. 너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했는데도 개가 요지부동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저 개가 버림당했구나. 개가 버렸어. 주인이 버렸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촬영한 그 영상 카메라와 그 개가 이제 보여주더니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전에는 차들이 많이 지나갔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개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개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앉아 있는데 결국은 그 버린 것 같은 그 남녀가 다시 몇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개를 다시 데려가요. 여러분 뭐예요? 주인이 너 떠나지 말고 여기에 꼭 앉아 있어. 이 말을 하고 간 거야. 그 개는 그 자리를 그 주인의 말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 요지부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100% 믿고 여러분 그냥 믿는 생각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따르는 태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죠. 뒤에서 계산을 하거나 남겨두지 않거나 모든 것을 다 믿고 헌신한다.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온전히.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나 보다. 아유 하나님 그렇지 뭐. 그래서 입으로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행동으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온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실패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실패하는 자들의 특 중에 하나가 문제나 장애가 있대 그 눈앞에 현실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만 바라봐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신앙에 승리하는 자들은 눈앞에 현실을 뛰어넘어 계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바라봅니다. 이들에게도 가나안의 정복은 도전이 아니라 이미 받은 선물을 확인하려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의 이 정복이 도전이 아니라 이미 받은 선물을 확인하려가는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되어지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고편 보여주시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난간에 부딪힐 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요 확인이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있고 없고가 중요해요. 믿음이 있을 때 준비된 상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취할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냥 우리 생각,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우리의 지혜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하나님의 길은 높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전혀 뜻밖의,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받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취할 수조차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 위에 죽으실 것을 누구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참된 지혜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군사력이나 오래된 전투력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가진 능력으로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없는, 우리의 지혜가 없는 세상적인 어떤 스펙을 의지하지 않고 스펙이 없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완전히 가난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당신의 그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실패합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 상황, 환경에만 머물러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승리합니까?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를 탄식하고 죄에서만 머물러 있어 안주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요. 믿음.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300만 백성은 주님께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주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의 생애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이요, 믿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 것 없다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세상 것 가지지 못했다라고, 누리지 못했다라고, 스펙이 없다라도,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수시로 이 말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다시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 고난은 내 영혼을 살줄 밥입니다. 이 고난은 내 영혼을 살줄 밥이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정복자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정복자다. 할렐루야. 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눈앞에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또 발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이 장애와 고난은 내 믿음을 크게 하고 나를 성장시킬, 내 영혼을 살줄 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정복자예요. 눈앞에 문제, 거인이지 거인. 나의 밥, 먹을거리를 성장할 기회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에게 보여준 비결이요. 이 비결을 이번 한 주간에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실패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그런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